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이 전달은 아주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요.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발하라 하는 것을 구름이 떠올랐을 때 행진하는 사인은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진 위에 내리면 그들은 멈춰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율법의 말씀처럼 율법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나팔 소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행동이 시작이 되죠. 이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나팔을 부는 이유와 또 그 길이와 횟수,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중에는 예배를 위하여서 회막문으로 모이는 그런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행진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는 회막문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경우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어떤 소리를 얼마만큼 경험해야지 불어야지 길다 짧다 말할 수 있을지요. 횟수는 구분이 되지만 이 본문에 보다 보면 길게 불 때에, 짧게 불 때에, 소리가 강할 때에, 작을 때에 이 구분되는 소리들이 가지고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 나와야 할 대상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는 아주 강하게 길게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두 개 부는지 하나 부는지 가지고도 또 해당이 달라지죠.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위해서 부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하나 가지고 일도 하지만 또 놀기도 하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를 하기도 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두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우린 정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하면서 하나의 나팔, 두 개의 나팔 가지고 그 소리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구별되어 있지만 그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마치 나팔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이것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이 몸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모습이 그러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나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출발하는 진영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 그러니까 끝날 때는 크게 부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크게 한 소리가 들리면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작게 불 때도 있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가 작습니다. 참 이게 크다 작다가 이건 경험되지 않고는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아마 나팔을 불었을 때는 출발인지 이게 머물라는 건지 말을 들어도 분명히 딴짓하는 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이게 길게 부는 큰 소리구나, 이게 나팔이 두 개 부는구나, 하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회중 전체가 아주 작게 불어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리가 크다 작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해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이해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곤조곤 조금만 말을 해도 이해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전달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작다 크다는 말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경험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들이 어떤 부분에 드러나죠. 그럴 때에 틀렸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듣고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성경도 여러분 매일 이렇게 통독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하고 그냥 듣는 것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꾀를 부려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계속 성경을 따라 읽었어요. 근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보면 깨닫는 범위나 깨닫는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시간을 아끼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에 집중하시다 보면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게 되고 어떤 건 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은 어제와의 단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자꾸 어제의 망상, 어제의 생각이 자꾸 연속성이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생각을 끊고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힘들이 생길 때에 삶이 불안해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집중하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가 이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이런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따라서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리도 들리고, 또 큰 소리만 무리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도 무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또 나팔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를 불 때는 회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중 중에서 천부장들만 모입니다. 그러나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모일 때는 두 개를 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팔이 동시에 크게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으로 출발 신호가 아니고 모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었습니다. 여기에 회중 전체가 모일 때 그때 나팔 두 개를 길게 불죠. 하나를 길게 불면 천부장들만 모이고, 또 행진을 위한 나팔 소리는 아주 짧고 커야 됩니다. 짧게 크게, 그러니까 스타카토이면서도 크레센도, 이렇게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동서남북 차례대로 지파들이 출발하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그 짧고 길고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지 회막에 모여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신호를 통하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반드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그것이 전달이 되고 해야 하는데, 이 전달되지 않는 말들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지 못합니다. 저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분명히 저도 저렇게 비전을,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게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사람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글쎄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저렇게 적혀 있어도. 근데 제가 어느 날 돌아보면서 내가 저 이야기를 참 잘 안 하는구나.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은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무한 반복, 단순 반복을 계속해야지 알아듣는데 저처럼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특히나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학교 보내서 그 학습의 내용은 어느 시대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교과서 논쟁을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 전체를 바꾸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적은 없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술할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한 점이긴 하지요. 그러나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배워야 할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한 길로 가려고 하면 가르치는 내용을 늘 반복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제게 있어서는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모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지난주 했던 설교도 주중에 기도 중에 당신이 해야겠다 싶으면 그대로 원고를 들고 나와서 하세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똑같은 원고인 걸 아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거 언제 한 설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성도들이 설교 반복했다는 소리를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두세 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했던 설교를 또 하는데도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곤 자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저는 진짜 내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공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번갈아가며 하는데 진짜 이 공력이 깊은 분들은 똑같은 원고를 똑같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정말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면 함께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 따로 놀아요. 따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한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되겠지요. 이 나팔은 전쟁을 위해서도 붑니다. 전쟁은 분명히 위험한 신호죠. 분명히 광야 생활은 그 자체로도 위험스럽지만 전쟁은 누군가가 대적하여서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절기 때도 불고 잔치 때도 불는 이런 기쁨의 나팔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의 때에 불면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놀랍게도 전쟁의 나팔 소리는 기도 소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위급해졌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불어야 하는가 보시면 전부 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붑니다. 제사장들만 부는 것이 영원한 율례입니다. 아무나 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는 나팔의 소리, 전쟁의 다급함을 알리는 기도의 소리, 또한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행진하라는 출발의 소리, 이 모든 것을 오직 제사장 한 사람만 행하였어요.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모든 일의 나팔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리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를 치는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인생은 참 다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고요. 또 교회 가자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입으로 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누구나 불면 안 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누구나 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나팔을 높이 들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런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모두는 다 나팔을 부는 선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여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알리잖아요. 인생의 복음보다도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번 명절에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다들 자신들의 정책을 막 알리고 자신들의 지금 처지를 알리는데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뭘 하시겠습니까? 명절에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동안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너무 이런 것에 주저하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도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다 보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하실 수만 있거들랑 기회를 잡고서 우리 인생의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급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나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혐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이 화목하고 오가는 길이 안전하며 명절 기간 내내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명절 속에서 큰 위로를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